지혜는 대략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는 자연인, 인간으로서 가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다든지 좋은 책을 많이 읽었다든지, 그리고 어떤 사안이나 사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장시간 이렇게 사고하고 생각을 했다든지, 또 남들보다 유달리 유독 아주 심한 고난과 역경을 거쳤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아주 뛰어난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어둠의 초자연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주는 지혜입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둠의 지혜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어둠의 영들이, 흑암의 영들이, 사단 마귀가 주는 초자연적인 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꿰뚫어 알고 그 사람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의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엄히 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두 번째 지혜가 있고요. 세 번째 지혜는 거룩한 지혜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시편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편지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철학적인 가르침도 나오고 지혜의 잠언도 있고 역사의 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다 보면은 아주 깨달음이 커요. 얻는 교훈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거룩한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깨달은 영적인 지혜나 깨달음이나 교훈이나 가르침을 내 일상에 적용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네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피부색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아니면 지금 갓 시작하느냐 이것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주 기쁨으로 충성하는 성도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 특정한 문제, 특정한 벽에 아주 팍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기도 하고 아주 곤혹스러운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 정말 어떻게 움츠고 뛸 수도 없는 사방이 꽉 막히는 것과 같은 꼭 올가매놓고 이렇게 매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멘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주어지는 아주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은사로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초자연적인 지혜, 그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의 예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많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구약에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고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솔로몬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는 이 초반기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나 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얼마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아주 중심을 다했든지 솔로몬의 제사 그러면 오늘까지도 유명합니다. 믿음 좋은 분들이, 믿음을 기르려는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는 분들이 솔로몬의 이 예물 정신을 얼마나 많이 본받고 흉내내는지 몰라요. 이름에서 일천 번제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온 중심을 다해서 1000가지의 예물을,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밤중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왕인데 할 일도 많고 그리고 바쁠 텐데 이렇게 나를 섬기는 일에, 제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니 너 참 특별하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다가 버림받은 사실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급하니까 왕으로서의 임무, 업무를 하기에 지금 부적절해. 이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게,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맞춰가지고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네가 뭘 구하든지 내가 주마, 이렇게 뭘 주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왕이 되긴 하지만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 재판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혜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몇 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르죠. 받긴 받았는데, 그것도 꿈에 받았는데 이 솔로몬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밖에 없는,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두 창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3일 간격으로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늦게, 3일 뒤늦게 아이를 낳은 이 여자가 잠버릇이 고약했습니다. 자다가 그만 아이를 깔아 죽였습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한밤중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사특했습니다. 옆에 있는 그 두 창녀는 서로 또 잘 알았어요. 한 집, 영업하는 집에서 살았어요. 같은 직장에 근무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동료 창녀의 아기를, 새끈새끈 자던 아기를 데려오고, 그리고는 여기 지금 죽은 아이를 그 여자 그 옆에 갖다 놨어요. 저는 이럴 때 아주 그냥 흔히 제가 이런 말을 씁니다. 깔아 뭉개 죽이는 여자나 바꿔쳐도 모르고 자는 여자나 피장파장이다. 뭐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거 죽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구분 못해도 낳은 사람은 구분하잖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게 보니까 내 아이가 저 여자 품에 지금 있어. 아니, 왜 걔가 거기, 내 아들이 저기 있나? 내 아들 다오. 이 여자가 또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네가 죽여놓고 왜 내 아이를 달라고 하느냐? 이래가지고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재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을 지켜보고 재판을 하던 이 솔로몬이 아주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과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뭐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칼을 가져와라. 뭐를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라. 이렇게 솔로몬 왕이 아주 엉뚱한 명령을 딱 내립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칼을 주면서 저 산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난리가 난 게 누굽니까? 친모 어머니입니다. 보니까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짜 어머니는 양보를 합니다. 내가 아이를 못 기르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여자 품에 있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을 죽일 수는 없다. 그때 솔로몬 왕은 양보하는 저 여인이 진짜 저 아이의 엄마다, 그러고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또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이 재판권은요, 그냥 어느 한지 은밀하게 그냥 몇 사람만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칼 가져와라, 잘라라, 그랬다가 양보한 여인에게 그 아이를 줬다는 이 판결의 결과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왕에게 있음을 봄이더라. 뭐를 봤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보았어요. 보이지 않는 지혜가 왕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에 이 판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이거는요, 솔로몬 왕에게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솔로몬에게 이미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특별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무식하다고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12시가 넘었어요. 지금 신약의 얘기도 있고 신약, 구약,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나타나심으로 그 상황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주어진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한 얘기를 더 드리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끌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진짜 여자 몰골이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 대목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이유는 여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떡하나 보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그거를 이렇게 끌고 온 거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모세는 이런 경우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율법까지 거론합니다. 당신은 평소에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고 가르치고, 또 뺨을 이쪽을 치면 저쪽을 돌려 대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당신이 이 여인의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상황하고는요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너희 중에, 아이 나는 혼자고 여러분은 여럿인데, 다시 한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혜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도 곤혹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1, 2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뜨거운 영혼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봐본 적이 있습니까? 양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별로 그렇게 명석해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도 성경에서 가져오는 질문은요, 보통 명석한 질문이 아니에요.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질문, 뭐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한 형제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에요.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나 누구누구 남편입니다. 우리 애도 교회 나갑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제가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습니다. 아이, 집사람이 그냥 교회를 나가자고 하도 그러는데 나 이거 진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님 만나서 좀 따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분이 정한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음식을 뭘 드시겠냐는 거예요. 뭘 드시겠냐고 해놓고 주문은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이제 했습니다. 근데 아이, 아줌마, 나 여기 좀, 그러면서 이제 술을 주문하는 거예요. 자기는 술을 안 먹으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잘만 하던데 못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해놓고는 잔을 보니까 아줌마가 아주 눈치가 100단인지 9단인지 나 모르겠지만은 컵을 2개를 딱 가져 내 앞에다 놓고 여기 놔줬어요. 이분이 막 콸콸콸콸 따라서 따라줬어요. 나보고 마시라는 거예요. 아우, 나 그때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 사람은 너무 잘 압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알아요. 이거 너무 무시하는 거죠. 그 너무 내 마음속에 서운했습니다. 이런 예의도 없고 막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막 이렇게 일어났어요. 확 나가버릴까? 그런데 순간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어쨌든 식사를 무사하게 끝냈습니다. 안전하게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 곤혹스러운 순간에 내 자신이 얼마나 이게 참 주변에 누가 보면 어떡하지? 지금 했는데 그냥 앞에 이게 이게 진짜 그림이 아닌 거야. 이게 너무 주변이 막 의식이 되고, 그런데 이 영혼에 대한 관심, 내가 놓치면 이 사람 끝난다, 뭐 이런 마음. 이 사람 얼마나 사람이 강팍한지, 자기는 뭐 죽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말을 다 옮길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한 말이 뭐 그냥 자기는 뭐 순간 뭐 어떡한다고 그러고 뭐 참 그래요. 근데 내 속에 일어나는 화 따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마쳤어요. 곤혹스럽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인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베푸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성령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저는 그때 의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남편이 그냥 여러분을 막 무시하고 확 뭉개버렸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불쾌하고 막 자존심 상하고 지금 뭐가 의식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되는 거죠. 그때 성령을 의식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막 그런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거룩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인간 이렇게 막 나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능력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가 부족할까 봐 걱정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가 너무 넘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나는 너희들에게 은사가 부족하지 않은 것을 인해서 감사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은사가 풍성한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가 부족했냐? 은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은사는요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은사를 받아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뜻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너희가 나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반어법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또 7절에서 말씀하시고 이러면서 은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임하거나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 상황에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전하십시오. 만나십시오. 그 순간에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외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강하게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의식만 해도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살아계신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세요. 한 자매님이 기억납니다. 이 자매님은 남편에게 너무 괴롭힘을 많이 받았어요. 이 자매님은 아주 몸이 굉장히 자그마한 아주 아담한 분이셨어요. 남편은 그냥 엄청 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남편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예배 못 가게 하고 심술궂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자매님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걸 주셨냐면 다소 우스꽝스러운 생각이에요. 부흥에 참석했는데 이 강사님이 어떤 분이 남편을 전도했는데 전도를 해도 안 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신발을 갖다가 놓고 하나님 신발은 왔으니 신발 주인도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다고 하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사람이 전도가 됐다는 이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핍박과 방해를 받으면서도 이 자매님은 나올 수 있는 새벽 기도에는 신문지에다가 그릇에 보자기에다가 자기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자매님의 이름을 지금도 몇십 년 전인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남편으로 바뀌었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곤혹스러운 상황,
그 특별한 상황, 벽을 만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어떻게 하지? 나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럴 때 상황에 빠지지 말고 사람에 빠지지 말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생각이 아니고 배워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을 누리고 경험하는 지름길이에요. 모쪼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혼이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닥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끝이 났습니까? 어디 가서 어둠의 지혜를 빌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끝이 날 때 성령님을 의식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순종할 때 일어난 결과는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절대로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해서 제대로 안 됐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고 나면 성령께서는 놀랍도록 일을 행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지식의 말씀, 영들을 분별함 은사, 영들을 분별함, 오늘 지혜의 말씀, 이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꼭 솔로몬같이 큰 일이 아니더라도, 성경이 나오는 엄청난 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